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의 사도행전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27장에는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도력으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잘 품고 이끌어 감으로 말미암아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구조가 되는 그런 참 놀라운 은혜를 함께 입게 되었습니다. 28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구조가 된 섬이 멜리데 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조가 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드라 하더라. 지금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게 되어지면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해서 그레데에서 한번 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태풍을 만나게 되죠. 그죠? 여러분 구름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예, 그 큰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멜리데 섬은 로마 바로 밑에 있는 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태풍을 통하여 로마의 바로 밑까지 단숨에 배를 옮겨 주신 거죠. 사실 굉장히 긴 거리고 참 많은 시간을 가야 될 그런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주 그냥 바로 태풍으로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시고 더 빨리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태풍을 통하여 바울을 태워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풍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영적 지도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축복들을 보게 하신 이런 귀한 일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참 힘든 건 맞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더 놀라운 축복도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분별하게 되는 거죠. 조난당에서 도착한 이 멜리데 섬에는 비가 오고 날씨가 아주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말이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잘 맞이하고 영접해주는 그런 환대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때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모닥불을 이제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계속 이렇게 넣고 있는데 그 속에 그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튀어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손을 꽉 물었단 말이죠. 독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람의 손을 물고 빨리 도망을 갈 수도 있는데 이 독사는 계속 물고 놓지를 않는 거죠. 이 광경을 지켜본 원주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8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 광경을 보고 자기 나름의 여러 많은 해석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독사를 이제 불에 툭툭 이렇게 털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죽을까 하고 이제 무슨 조짐이 있지 않겠나 하고 계속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나중에 생각을 바꿉니다.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렇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독사가 물었는데 몸에 이상이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사람이 아닌 사람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섬의 추장이었던 버블리오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영접하면서 잘 접대를 합니다. 그러자 그 추장의 아버지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누워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어지고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 병을 고쳐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섬에 있던 많은 병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이제 기도를 받고 고침을 얻는 이런 기적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말이죠.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신으로 보고 있잖아요. 바울은 여기서 로마행을 멈출 수도 있어요. 배에 타고 있는 로마 군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을 구해 주었으니까 내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라고 말하면 그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풍랑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 그렇게 보고하면 끝이니까요. 그동안 바울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쉬라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좀 쉬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예수의 그 은혜를 나타내면서 내가 여기서 위로와 힘을 얻고 살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신처럼 그렇게 여기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함을 입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전도와 양육을 열심히 해 나가다가 하나님이 참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주실 때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엎드려지며 더 한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수고했으면 이제 내가 좀 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유혹을 받게 되어지면서 좀 쉬고 쾌락을 누리고 좀 살만한 세상 속에서 내가 더 인생을 이제 누리고 싶은 욕구가 인간 안에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이 더 심각한 유혹인 거예요. 고난이 성도를 잘 꺾지는 못하는데 쾌락과 유혹은 성도를 잘 꺾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참 우리가 힘든 것 우리가 다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의 형통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쉬면서 좀 잘 먹고 잘 살면서 천천히 가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유혹이 훨씬 더 무서운 유혹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쾌락에 의한 유혹에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의 약함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잘 지켜온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들이 이제 이 쾌락의 유혹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넘어진단 말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미련이 없이 메길의 섬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11절로 15절은 메길의 섬을 떠나서 로마로 가는 여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은 말이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자, 여러분 3개월 동안 바울의 일행이 멜리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섬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성경이 말이죠. 그 배의 머리 장식을 디오스쿠로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이 히랍 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오스쿠르는 히랍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중 하나인 캐스트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제우스가 바다를 맡겨서 이제 함께하는 사공들을 잘 돕게 하는 그 역할을 주었다는 거예요. 신화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신화. 또 한 아들에게는 말이죠, 블룩스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에게는 제우스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윤을 잘 남겼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둘을 합친 것이 디오스쿠로인 거죠. 항해를 잘하고 장사가 잘 되도록 돕는 그런 신을 가르쳐서 디오스쿠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타고 온 배는 이제 파선당에서 다 깨워졌고 새로운 배를 탔는데 이 배는 로마의 곡물을 이제 팔아서 장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배란 말이죠. 이 배가 이제 그 앞에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항해를 잘하게 하시고 장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그들의 구미에 잘 맞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뱃사람들이 항해하기 전에 고사를 지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돼지머리에 돈을 꽂고 구슬하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항해를 잘하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사를 올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지금 이 배는 바울과 함께 풍랑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어요. 지난 5개월 동안 항해를 하면서 또 이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은 디오스쿠로의 배에 태워져 있는 거예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 바다의 신과 이제 이 장사하는 신이 지켜준다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두려움, 미신과 우상 숭배와 기복적인 요소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의 어리석음이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어리석은 신화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디오스쿠로와 같은 성공과 형통을 위해서 비신적이며 어리석은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땅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미 그 배에 타게 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고 저것을 바라보지 마라, 저것을 믿지 마라, 저것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우리는 외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능력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2절부터는 마치 항해 일지를 쓰듯이 배 항로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라고 추측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내었단 말이죠. 자, 그 성경을 읽은 그 형제들이 그 성경을 쓴 믿음의 사람, 그 사도 바울을 만날 때 얼마나 그들이 가슴이 설레이고 또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들을 바라볼 때 기쁨과 감격에 넘쳤겠습니까? 28장 15절을 보게 되었으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앞으로 로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예수를 먼저 믿고 로마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러 와서 환대하니까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섬기면서 앞으로 내게 주어질 삶의 여정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겠다 생각되어지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주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만난 곳이 어딘가? 바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라고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아비오 광장은 아비오 장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로마 최초의 그런 도로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 위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제 말이 통용되어진 거예요. 또 로마로 가는 길에 또 하나의 길인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또 그 앞에 있는 거죠. 이 뜻은 새 여관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 많은 여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행객이 이곳을 다 거쳐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로마를 향해 오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러 이 형제들이 왔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누가복음을 썼던 그 형제, 또 그 형제 누가가 말이죠.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의사 누가 아닙니까? 이 누가가 마주러 왔다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할 때 이 단어가 참 멋진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말이죠. 한 나라의 대사나 왕이 왔을 때 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이제 왔을 때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쓰는 단어를 지금 맞이하러 왔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사슬에 묶인 죄수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볼 때는 그 바울의 모습이 마치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꽂기 위해서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는 그런 예수의 대사로 보여졌다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바울의 영광스러운 이 개선 장군의 입장은 이제 곧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서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그 눈이 달라지고 해석의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로마에 입성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죄가 없으니까 이제 바울을 지키는 군사 한 명을 따로 배치해서 바울이 자유롭게 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셋집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다니지는 못하지만 한 집을 정해서 이제 로마의 병사가 지키며 감독하지만 그러나 누구를 만날 수 있든지 그런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 대표를 초청합니다. 28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고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자기가 무엇 때문에 로마에 왔는지 그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유대 민족을 향하여 내가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또 이 사람이 목숨 걸고 반대를 하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자유가 제한당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축되어질 수 있으니까 이들의 마음을 잘 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접근입니까? 자, 그런데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에 관련된 소식을 들은 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거리가 머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원정대, 그 동맹하는 결사대가 지금 여기까지는 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관한 소식을 듣지는 못했어요. 단지 예수 믿는 그 종파,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종파가 말이 좀 많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지금 네가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너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 믿음의 내용을 배우는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초청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예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런 이제 믿음의 가르침이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 정기적 모임은 해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다시 한번 로마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유대인의 그 완악함 때문에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이 로마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 31절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2년 동안에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막을 내리고 있는 거죠. 자,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작은 셋집에 갇혀서 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에 대하여 힘있게 가르치고 거침없이 말씀하는 축복을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되죠. 그뿐 아니라 이곳에서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셋집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은 거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갇혀 있을 때선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1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1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황제도 예수를 연구해야 하고, 그죠? 로마의 원로원도 예수를 연구해야 되고, 온 12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황제의 수많은 측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수많은 로마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셋집 그 바깥에 수없이 많이 복음의 확장이 일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자 이런 분이 있었고,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이제 내가 드디어 이제 주목을 받을 때가 아닌가 해서 자기의 영웅적인 심리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더 확장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생명이 전파되어지는 것,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복음은 전 세계에 확장되는 이런 감동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승하여 우리의 사도행전을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가 그 사역을 계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사역, 생명을 전파하는 사역, 이 사역으로 이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살아있는 책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책장에 꼽혀있는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죽은 책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나온 모든 지식과 경륜을 다 정리해서 그 책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후대 사람에게 지식을 계승하려고 이제 책을 정리해 놓은 거죠. 진짜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책을 쓰는 거죠. 그 산책. 그게 진짜 감동적인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책을 쓰는 거죠. 예수와 함께 오늘 하루 나는 믿음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와 함께 하루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고 누구를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내가 눈을 감을 때 오늘 하루의 모든 피곤을 정리하고 눈을 감을 때 주님께 나를 의탁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평안히 안식을 취하는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책을 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책을 쓰게 되어지면 그 책은 좀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삼류 소설이나 쓰면 누가 그 책을 좋아하고 누가 그 책을 읽겠어요? 다 우리 자기 나름의 책을 쓰는데 이 책이 말이죠 참 감동이 되어서 사람들이 내가 쓴 책, 내가 살고 있는, 살아가면서 쓰고 있는 그 책들을 이제 읽어볼 때, 야, 참 네가 정말 이렇게 감동적인 삶을 살았구나. 네가 그렇게 오늘도 살아왔구나.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쓰고 있다면 얼마나 감동입니까? 바로 그 책을 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이제 나의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 책을 함께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그 책을 함께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감동스럽게 나와 우리 가정이, 나와 우리 목장이, 나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감동적인 책을 써서 이 땅에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주님께로부터 위로와 칭찬을 받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계승할 차례인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목장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 길을 잘 감당하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